오늘은 저희들이 기독교 안에서 행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옆 사람이 아파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새길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한 0.01mm만이라도 우리 영혼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이 짧은 시간 소중하고 요긴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 눈동자가 예수님 원하시는 목회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종교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따라 저희가 꼭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훈련될 부분이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앞에 이제 2페이지, 3페이지는요, 이제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목사님들은 강의하실 때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길어도 40분에서 45분이면 끝나니까 될 수 있으면 하시는 분들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스텝 3, 그 3의 3과입니다. 스텝 3의 2과 나의 동역을 찾아서인데, 우리가 나의 행적을 찾아서 5가지 테마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동역을 찾으려고 하는데, 동역이 도대체 뭘까? 말 그대로 힘을 써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힘을 써서 움직여야 될 게 뭘까?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신앙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은 내가 진짜 힘을 써서 움직여야 될 이 세상 일에 좀 무관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일에 힘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신앙이 처음에 들어올 때 복음이 왔는데 복음을 복음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신기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약간의 신기들, 그게 복음을 앞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신앙이 많이 납니다. 어쩔 때는 또 율법적인 걸 너무나 강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율법을 너무 무시하는 분도 계시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율법은 거룩한 거라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 율법을 지킨 바울은 율법 무시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몸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몸 속에서 나오는 사망의 법, 육체가 끌고 가는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나도 이 사망의 법이 내 몸에서 나를 주장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그걸 다스리면서 점점점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화시키는 그 일을 바울이 해나간 것이죠. 굉장히 단순한 그 성경적 원리인데 이런 거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몸은 죄의식으로, 물론 이 몸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원래 죄를 져야 맞아요.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끄는 게 복음의 힘인데 그 복음의 힘을 잘 안 가르쳐주다 보니까 그냥 기도 많이 해서 뭐 좀 보이면은 다 되는 것처럼,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기본 상식을 떠나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가 어떤 동역을 해 나갈 것인가, 신자로서. 우리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 미래의 자기의 쉐이프, 모습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를 무시하면은 사람이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현재의 모습을 못 보면 내일 뭐가 안 나타나냐? 오늘의 동역함이 오지 않죠. 자, 그래서 믿음학교 이 2 스텝 3에서는 두 번째 훈련 과정이 나의 동역인데,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시죠. 그 계획은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뭐 공부 잘하는 자를 통해서도 이룰 수도 있겠죠. 돈 많은 자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고. 근데 그런 모든 게 믿음이 녹아있을 때 많은 돈이 되는 거지, 믿음이 녹아있지 아니하면 돈이 믿음을 앞서게 될 때 교회는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우선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는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항상. 그 사람이 이제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겠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보시는 기본의 기준은 뭐냐면 믿음 보고 쓰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하나 보고 사용한다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에도 말했잖아요.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있었다는 거죠. 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10달 동안도 지켜보셨고, 그리고 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 한 절에. 이 성경 구절이 대단한 겁니다. 나의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다니까요. 이 예레미야는.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도 해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정론이라고도 말하고, 안 믿는 사람은 운명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운명이 뭘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미 정해져 있는 걸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운명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용어만 다를 뿐 맥락은 똑같아요. 맥락은. 거듭난 자는 이것이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나 운명이야. 사실은 성경에서 운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만일 사람이 너는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거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운명이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짓고 살면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운명론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범죄를 너무 잘 저지릅니다. 운명론자의 18번이. 왜? 나 이렇게 해도 나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개척교회 목사가 나는 이런 교회를 할 운명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나는 개척교회가 내 운명이 하고 안 갈 거예요? 성경은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이나 예정을 따르기보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꼭 운명이나 예정이니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정은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 그때 말하는 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이루심에는 나의 절대적 노력과 헌신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 쓰여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쓰여지면, 그러니까 운명이고 예정이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여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죠.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나를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은 틀림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뜻과 계획이 있기에 나를 이곳에 있게 했을까? 내가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것이 내가 원해서 된 것일까? 과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게 되고 교회를 해도 믿음으로 하게 되죠. 근데 이걸 신학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표현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훌륭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를 불러서 이곳에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막 밀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우매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인데 영혼이 죽은 자나 짐승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이루려 하지도 않고 오직 영혼의 영생이 있고 산 자만 영광을 해 살아갑니다. 영광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뤄보려는 거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하게 불편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원만해요. 신앙이란 불편함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편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삶에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 된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살아갈 목표도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자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적 용어로 동역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이루는 거.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역. 이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우리를 동역자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겐 용납이 안 되는 언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건 사실 나에게도 무한한 영광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동역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터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동역이란 말을 쓰면서 이 집을 함께 짓는 자가 동역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집이 바로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이다.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냐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세우는 그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이 교회를 세울 때 이제 동역자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겠죠. 그것은 매사에 신중하고 주의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에서 나타난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단체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 오타가 또 있네. 제가 이거 만드는데 한 7, 8번 보거든요. 이거 한 번 만들어내는데 세상에 그런데 오타가 또 있어. 오늘 새벽에도 5시 반부터 보고 온 거예요, 이거. 와, 참 인간은 이렇게 어접합니다. 자, 이 하나님 집을 잘 세우는 자는요, 분명한 상급이 있어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죠.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란 교회를 잘 세우고 바르게 세워야 하지만 상을 받게 세워야 합니다. 전 우리 목사님들이 이 목회 이제 다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상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깨에도 다 짊어질 수 없을 만큼 받는 그런 귀한 사자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부르신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운 학생들이 아직도 교회 세우는 일을 주저하십니까? 이제 물론 물어봐야 되겠죠. 아직도 교회 세우는 일과 세상 일이 섞어져 가지고 막 근심을 막하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거 될까? 그렇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다시 만나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부탁했는지. 제가 자주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르심과 보내심.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줘서 보낸단 말이죠. 그 보낸 곳이 어디에?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면 되는데 이게 약간 흐리흐리하다 보니까 세상의 근심과 교회 세우는 근심이 같이 뒹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동역함으로 이루어가죠. 그러니까 천국에 아무 상이 없는 구원만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에 내 상이 있어야죠. 상을 받는 교회 세움의 동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훈련의 시간 내는 것도 그 동역의 힘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바로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할 일인데, 그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 만나면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 직분자라는 얘기는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한 사람은 제가 목회 40년 했지만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축복되고 위대한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예요. 진짜. 목사님들 주변에 목사님들 많잖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것은 마귀의 동역자 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좋은 것이고 죄악의 동역자보다 수만 배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려면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게 자신의 은사인데,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보낼 때는 뭔가를 주세요. 달란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그 마을로 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뭔가 주어서 보내시거든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 표현으로 달란트, 은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은사. 자, 그래서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거죠. 또 처음에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동역이고, 두 번째 찾아야 될 행적은 뭘까? 하나님의 동역자란 목회의 동역입니다. 목회 동역. 교회는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목사이든지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못 벗어나는, 아무리 능력받은 목사랄지라도 교회를 혼자 다 못해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만이 하는 일이죠. 그 외의 일은 신자가 동역자가 되어서 목회를 도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목회를 돕는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목회를 돕는 사역 역시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죠. 일단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교회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땅의 힘으로 땅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는 하늘의 지혜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 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동역을 하려면 반드시 거듭남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동역이 필요한가? 교회를 세우는 동역이죠. 내 스스로가 교회를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동역도 있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동역도 있습니다. 제일 우선으로 되는 교회 세움의 동역은요, 뭘까? 온전한 헌금 생활이에요. 신자는 온전한 헌금으로 교회 세움을 동역하는, 돕는 동역자입니다. 여기서 우리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한 그 관점을 바르게 좀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은요,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는 헌금을 믿음으로 하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고치시키십시오. 뭘 믿음으로 하느냐. 헌금을 아직도 돈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은요, 돈이 아니라 성물입니다. 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물질이란 뜻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고가 없으면 헌금을 하지도 않지만 엉뚱한 곳에 돈을 보내고 헌금한다고 말하죠. 아주 제일 안 좋은 예가 뭔지 아세요? 헌금을 하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다 자기가 감동되는 곳에 생각해보고 되는 사람들. 이거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행위입니다. 아주 악한 행위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딱 보여줬어. 들어가려고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잠깐만 여기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자. 빙글빙글 돌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이치하고 똑같아요. 헌금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동역은 그래서 거듭남이 우선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남이 먼저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지 내가 뭔가 교회를 동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려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헌금이네.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고 헌금에 동역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이런 간증인지 뭔지 모르지만 저희 이모님이 강남중앙 침례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집을 재건축하고 집이 조금 집값이 올랐는데 이번 부활주일날 이제 헌금을 가지고 가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간다고 그래. 참 잘했다고 그래. 제가 들어도 너무 기쁘다고. 너 얼마나 담임 목사님 행복하겠습니까? 액수가 만만찮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분의 지론이 뭐냐? 헌금은 내게 아닙니다. 잘 사는 분이 아닌데도 뭐 당신이 떼돈 벌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그렇게
부여하게 해주니까 거기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떼가지고 헌금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처자가 되죠. 이제 같이 가서 기도받는다. 제발 좀 가서 그렇게 하라고. 얼마나 축복이냐고. 제가 볼 때 아마 목사님 입이 귀에 걸릴 거라고 그랬어. 내가 담임 목사라도 너무 기쁘겠다고.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제 떨어져 있지만 이번 부활절에 제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는 참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참 은혜를 받은 게 헌금은 돈이 아니다. 그분도 제 사고랑 똑같아요. 헌금은 구별된 물질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런 거 가르치실 때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아직도 헌금이 돈인 줄 알아가지고 구별을 못해서 자기가 주인 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 보세요. 유다 돈도 안 받는데 그런 돈 왜 받겠어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교회 돌아가거든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말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보세요. 신자들 많은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땅의 나라 말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고만해야 될 사람들이 땅의 나라를 그렇게 외쳐요. 땅의 사람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주장하고 참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전 왠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좀 제 신앙의 어떤 중심축 같은 것입니다. 땅의 나라 말하는 사람은요,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지옥 가시는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교회 세움의 동역 제1순위는 내가 드리는 헌금이에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요, 헌금을 추적하면 안 됩니다. 왜? 헌금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교회 것도 아니고 목사 것도 아니고 사람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헌금과 헌물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내 믿음을 보시려고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것뿐입니다. 이게 믿음 없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돈에 대해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내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면 그냥 미행하지 마세요. 당연히 교회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경상비도 써야 되고 주의 종 생활비도 해야 되고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일일이 따지고 추적하고 내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손에 들어간 헌금을 왜 끄집어 와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정산하냐고요.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을 확률이 99.99%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 만나는 걸 먼저 시키십시오.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짜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교회에. 자, 이런 행위는 동역도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고 구원은 도덕 아니에요. 그냥 가짜일 뿐이에요. 천국은 진짜가 가는 곳이지 가짜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역이 있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사역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사역의 1순위는 전도입니다. 교회가 작다면 전도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오탁이 또 있네. 주여. 전도에는 그 어떤 이유나 핑계가 없습니다. 저 사람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은 저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교회가 작으면요, 항상 전도가 최우선 사역입니다. 최우선 사역. 그리고 큰 교회를 다닌다면 큰 교회 사역 중 하나에 동참하면 돼요. 큰 교회는 다양한 사역이 있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습니다. 노인복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비전트리 아주 그냥 다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가는 곳에 헌신해서 동역하는 거죠. 큰 교회 하는 중심 사역은 선교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수가 3,000이 되면요, 반드시 바송선교사 한 사람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날 모인 수가 3,000이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와 선교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선교지에 많은 에너지를 가지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이 거듭난 자의 동역은 뭘까?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동역하는 겁니다. 신자는요,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자기 일에 최선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제일 안 좋은 신앙 형태가 뭔지 아세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이, 옛날 속담에도 있잖아요. 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위해서 밑에서 입 벌리고 있지 말라고.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기도하면은 응답은 와요. 그런데 그 응답이 400년짜리도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40년짜리도 있다니까요. 400년짜리는 나도 죽고 조상도 죽고 한 열댓 번의 조상이 죽어야지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바울이 말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신자가 나에게 허락된 세상 일에 최선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신자는. 여기에서 내가 먹는 매일의 빵을 얻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빵이 어디서 생겨요? 요새는 이제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시대인데 참 이제 걱정이 노인들의 노후 대책이 안 되니까 이게 걱정이거든요. 근데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일용직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페이가 지불되게끔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젊어서 30 초반에 일해가지고 한 25년 동안 쭉 그냥 연금 넣어갖고 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금방 60, 70대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시라고. 맡겨진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회사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일반 일용직 직업이든지 열심히 일하시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제가 볼 때 그런 일 안 생기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들도 로또 두고 싶으세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로또 되는 방법. 매우 쉬운 방법이거든요. 매주 사세요. 아니 로또 안 사고 로또 달라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돈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하다니까요. 세상 논리가. 그럼 학생들은 자기 공부하는데 동역을 다 해야 되고 사회인들은 맡겨준 그 일터에서 다 해야 되고 이상하게 한국교회가요 80년대 후반에 그 하던 분들은 이걸 안 가르쳐줘 가지고 무슨 일하는 게 잘못된 건 줄 알고 물론 저도 그런 사고방식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열심히 세상 주일날 충성스럽게 예배하고 교회를 했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요새는 토요일도 안 가지만 금요일까지 회사 일에 정말 일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그런지 회사 일 너무 잘한다 이런 칭찬 들을 만큼 저는 그런 주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 성도들 양육할 때 뭘 맡겨주든지 맡겨준 곳에 충성하잖아요. 이상하게 거기서 하나님이 더 큰 데로 또 옮겨줍니다. 근데 처음 간 곳에서 정말 세상 말로 몇 번 가다가 하루 쉬고 일주일에 가서 이틀 쉬고 그렇잖아요. 좋은 자리가 있을 때 그 사람 못 갖고 오히려 잘려요. 그러니까 있는 데가 아무리 최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말 충성스럽게 하면 보는 눈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는 게 제가 볼 땐 동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상이나 부모에게 재산 물려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내 일에 열심히 동역해서 내 일을 이루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미국 사회가 좋은 점이 있잖아요. 미국 사회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부자가 죽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교회나 사회단체나 일반 NGO 같은 단체에다 기부하고 죽죠. 그러면서 각자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너희들 열심히 일해서 동역하여 성공하는 자라가 되라고. 응?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빼돌려서라도 자녀에게 막 해주려고. 물론 뭐 다 자기가 벌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정말 영적 자립심과 세상적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할 때 용기를 좀 고취시켜 주세요. 대충 살지 말라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했거든요. 게으르게 행하여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배운 대로 안 하면 같이 친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주변 것에 열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요즘 사람들은 주변 것에 많이 열광을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수도 열심히 믿어야 되고 삶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게으르지 않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 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앉아있다 백배 거두는 일은 없어요. 이상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흉년에 농사했다니까요. 흉년에 아무도 안 하는 흉년에
그래서 이렇게 동역을 하는 일, 그러니까 동역 네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동역, 목회 동역, 교회 동역, 사회 동역. 이게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훈련시키시고. 자, 고린도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란도. 야, 이게 오타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큰일 났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네, 맞죠?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의 믿음.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2절인데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예, 제가 이게 빌라도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까? 세상 법에 잡히지 않게 사는 겁니다. 세상 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냥 바르게 사는 거죠. 이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기에 나름 놓아주려고 하죠. 그런데 유대 종교자들이 논리적인 말에 힘에 의해서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아닌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도 참 이게 천주교에서 넘어온 거를 쯔빙글리하고 마르틴 루터가 그대로 지금 쓰다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써 있는데 성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있어도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바꾸지 못하는 건 뭐냐? 기독교에서 이건 이렇게 한다라고 못 바꿔 쓰기 때문에 그래요. 1980년대 우리나라 이단연구소 소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하지 않은 교단은 이단이다. 그래서 저희 침례교는 원래 사도신경을 안 했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나베티스여서 할 수 없이 작은 교회들이 이걸 하기 시작한 겁니다. 큰 교회는 안 하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알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그거 사실은 성경에서 그 제자들이 많은 걸 뽑아내고 만들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무슨 구원의 척도인 것처럼 하는 바람에 참 어려움이 있죠. 축복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단어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죠. 축복이란 뜻이 뭐예요? 신이 나에게 복을 빌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용어가 맞아요? 안 맞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행위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축복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니까 이게 틀린 것도 지금 우리가 그냥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이제 이런 관점이 있다. 아니 우리 교인 하나가 목사님 빌라도가 무슨 죄를 졌어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런 걸 다 가르쳐 줬거든요. 자기도 성경 보니까 빌라도가 무슨 죄를 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사복음서를 다 봤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평신도들도 저런 데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맞고 틀리고 따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은 알려줄 필요가 있죠. 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출신지와 그가 말한 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냥 기록해요.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죄목을 써서 붙여뒀습니다. 팻말로. 특히 살인, 강도, 반역, 이런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목을 써서 명패를 붙여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 때문에 사형당하는 것을 다 봅니다. 아, 저놈은 저러고 해서 죽었구나. 저 인간은 저래서 죽었구나.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한 죄가 뭐가 있을까? 근데 죽일 만한 죄 몫이 없더라는 거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보아도 죄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름 공정해요. 자신의 권세로 없는 죄목을 만들어 누르지 않더라는 거죠.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로 죄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랑 해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빌라도의 믿음이에요. 이건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그냥 한 인간의 사회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회 구성원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인간이 가져야 될 사회적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버스 탄 사람이 목적지를 한번 물어보고 타면 내릴 때까지 안 물어보는 걸 사회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매 정류장마다 기사에게 이거 어디 가서요? 다음 정말 이거 어디 가서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사회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이 이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이런 사회적 믿음을 바르게 사용할 때 나라가 건강해지죠. 쉽게 말하면 또라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권세가 있음에도 멋대로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는 이 시대 권세가들의 배워야 될 기본 도리죠, 이게. 이게 빌라도가 약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인간은 로마를 전복시키는 자다라고 써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이 로마 권세가 입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지칭되는 순간입니다. 헤롯 왕이 그렇게 찾던 유대인의 왕을 빌라도가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세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헤롯 왕이 그렇게 방황하고 했던 일을 빌라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마무리 시키더라 이거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어요. 근데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못 박을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환경일 수도 있고. 나의 가까운 곳이 교회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은 기도도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가깝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못 박힌 장소는 골고다라고 하는데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밑을 뚝 내려다보면은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골고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사람이 그 아래로 지나면서 다 볼 수 있는 장소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명패를 읽어요. 이 시대 우리가 읽을 것은 사실 성경이죠. 근데 그 당시는 명패를 읽었는데 이게 참 대단한 은혜가 있어요. 그 패 세 나라 말로 기록을 했는데 이 빌라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랬는가 이제 전 개인적 관점입니다. 성경에 이게 있네 없네 하지 마세요. 히브리 말로 기록이 했어요. 빌라도는 히브리 사람에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믿음인 거예요. 정작 자신에게 구원이 없지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전하고 있어요. 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왕을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게 한다고. 무엇보다 너희 왕을 죽게 하면서 정작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히브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죠. 종교의 대명사가 히브리고, 그런데 빌라도는 그 종교의 대명사와 유대교의 왕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 히브리 사람에게 뭔가 한마디 던진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 인간들아 하면서. 로마 말로도 기록합니다. 로마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 있는 제국이죠. 이상하게 근데 이 이집트는 그 큰 나라인데도 제국이 안 됐어. 자, 그 당시 제국인 로마만한 권력을 가진 나라가 그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권세에도 굴하지 않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인들에게 너희의 권세로 이 유대인의 왕을 죽이지도 못한다. 죽이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인 거죠. 그냥 왕. 로마 권세에도 굴하지 않는 유대인의 왕. 또 로마가 멸망시킨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도 기록을 해요. 이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입니다. 거기 포세이돈, 바카스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문화의 나라죠. 아주 예술의 극치.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신화 위의 왕이라는 거죠. 그 문화 위의 왕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높이 있으니까. 세상 모든 사이비 종교 위에 계신 분이고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움 예술 위에도 계신 분이다. 권세와 종교 위에 계신 분이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모든 인간들이 아래서 위를 우러다보게 했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도 모두가 올려다보아야 하는 왕이다.
내려다봐야 되는데 올려다보고 있어. 자, 유대인의 대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명패를 딱 보더니 빌라도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 저거 명패 잘못 썼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 앞에다가 자칭 자기 스스로 요거 꼭 써주라고. 아, 참 치졸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된 거냐 이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요,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해서 문서화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들은 이제 율법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개종하게 하여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게 하는 게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지도자가 되고 있죠.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자신들이 어찌 보면 얘네들이 자칭 종교 지도자, 자칭 대제사장들이에요. 자칭. 예수님이 자칭이 아니고 이 시대도 자칭 종교 지도자가 많아지죠. 사람을 살려하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완악합니다. 여기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죽겠으면 됐지. 예수님 죽였으면 됐지. 거기다가 무엇 때문에 자칭이라고 쓰라고 하라는 것일까? 그리고요, 아무리 자칭이라고 써도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한번 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악해질 수 있을까? 대단하죠? 그리고 내 속에 이 신분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은근히 사람이 아니라 은근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못 박아야죠. 이 사람들은 다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악할까? 영원의 영생이 없어서 그런 거죠. 구원이 없고 천국까지 못하는 자들이죠. 아주 정말 나쁜 건 뭐냐? 남의 힘을 빌려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빌라도보다 수천 배 못한 인간이죠. 그래도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거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기사와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성전에 와가지고 돈 바꾸는 자, 돈 없고 비둘기 파는 자 쫓아냈거든요. 대제사장들은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돈이 되니까 그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돈줄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밤중에 막 찾아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너 거듭나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주마. 완전히 신성 모독에도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했다고 견디지 못하고 죽이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너그럽지 못할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지 뭐 성전을 정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거를 꼭 그냥 잘라야 되고 죽여야 되고 매듭을 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악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영생이 없으니까. 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니라. 전 참 이 말씀이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있어요.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것을 바르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빌라도도 순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죄를 찾지 못한 자에게 죄의 목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거나 쓰기는 본인도 불편한 거죠. 명색이 총독인데 죄를 찾지 못했는데 대충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하다 쓴 것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자신이 쓸 수 있는 최선의 글이죠. 그런데 이게 매우 공정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이고 총독의 눈으로 볼 때도 유대인의 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무엇보다 자칭 유대인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제일 많이 들려오는 소문이 유대인의 왕인데 그냥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자신이 할 것을 잘 안 하죠. 쓸 것도 잘 안 쓰고 힘이 있으면 다른 것을 쓰죠 자꾸. 이 말을 들은 종교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빌라도는 역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옳은 사람이에요. 확실히 좋은 그 나라를 세우는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좀 사람이 좀 이런 그 대제사장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권력과 권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틀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틀린 것을 억지로 주장해요. 아니 죽이려고 목적한 것을 달성했으면 됐지. 거기다 뭐 때문에 다른 것을 쓰라고 이렇게 참. 야, 예수님은요 자칭이라고 쓰지 않아도 원래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세상 죄를 자기 몸에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에 세상 죄를 다 담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못 박아야 하시기 때문에 자칭이고 먼칭이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원래 이 못을 박아서 죄를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칭이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 시대에도 글자 하나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 겁나게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할까? 이게 신학도 그러잖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신학도 조금씩 그 방향이 수정됩니다. 원래 근 5대 복음을 빼고는 조금씩 다 수정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쌈박질하고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관점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을 확률이 너무 많아요. 진짜 위로부터 태어나잖아요. 항상 성령이 임하시고 주장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몸부림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뭘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거를 주장하거나 뭐 그게 안 돼요. 내가 할 것을 해야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보세요. 신자도 할 것을 안 하잖아요. 예배도 띄엄띄엄, 헌금도 대충대충, 전도는 영원히 안 하고. 그게 뭐가 신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기도할 때 성령에 대해서도 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하는 그 성령에 대한 기도는 정해졌어요. 오순절의 그 성령. 저는 항상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것이 좋지만 첫째는 유다가 없었던 게 너무 좋은 것이고,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120명을 통해서 다 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도전적이고 항상 모델이죠. 모델. 자, 그래서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매우 많죠. 내가 할 것을 하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할 일을 해야죠. 부흥이 안 된다고 외칠 필요 없습니다. 전도를 안 하는데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전도는 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는데 도대체 왜 안 할까? 내가 만난 예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그렇게 강한 빌라도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쓸 것을 쓴다니까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뭐 써줄까? 자칭 써줄까? 내가 써주마.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신비의 세계에 약간 균열이 났다 이겁니다. 그냥 내가 쓸 거 써야 되겠네. 저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서는 무엇을 쓸 것인가를 알게 되죠. 내가 할 것이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세계 최고 권력자라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영혼에 보이지 않는 실균열이 나타나요. 이게 신과 사람의 만남의 차이거든요. 빌라도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에 살짝 균열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안 믿어도.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균열이 안 생긴다. 회개해야죠. 엎어져가지고 많이 교회가 참 좋은 곳인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악의 소굴이 되어져 가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접어들어요. 그래도 깨어있는 우리들이 정화를 시켜야죠. 뒤집어 엎고 분박 부른 사람 엎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잘 지내시고 이제 성도들 양육하실 때 뺄 것은 빼시고 보충할 걸 보충하시고 그래서 짧게 할 건 하시고 그래고 잘 만드셔가지고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빌라도처럼
할 것을 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말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우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됐지 자칭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 써달라고 찾아오는지, 하나님 이 시대도 단어나 문자 하나 붙들고 평생을 돌쪽에서 이리 돌고 저리 도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그런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허가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이번 부활절에 우리 존귀한 목사님들 가정과 교회와 목회 일정에 하나님의 남다른 복을 갑절로 부으셔서 그저 웃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